皆さんおはようございます。예배 전에 찬송하는 거를 우리 성령아 좀 우리 성도들이 잘 아는 거 새로운 거 배우는 시간 아니고 찬양들 잘 아는 거 그리고 시간을 11시에 딱 마치도록 예배 시작할 수 있도록 다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가천 2주 8일日に 主の日誠実神様に礼拝を捧げます。お祈りいたします。私たちを作られた方、主の御前にひざまずこう、重りひれ伏し、伏しあがもう、主は私たちの神、私たちは主の民、主に養われる群れ、御手のうちにある羊。アーメン。天にいらっしゃる聖なる神様、誠に感謝いたします。今日も我らに尊い主の意与えて、主の御前に来られて礼拝させることができて本当に感謝いたします。愛する神様、過ぎたの1週間も我らはこの世で、罪の生活を見ながら生きていました。主よ、我らのすべての悩みと、罪の生活を許してくださいますよ。今コロナによって通行している人が多いんです。主よ、この地を治してくださいますよ。すべての人々が、コロナによって悩んでいますけれども、神様憐れんでくださいますよ。一日早くコロナがなくなるように主の慰めを与えてくださいますよ。神様、今日も命と光である神様に礼拝を捧げます。我らのすべての礼拝を受け取ってくださいますよ。我らの賛美と祈りを受け取ってくださいますよ。この時間、神様の天の門を開いて、神様の恵みが我らの中に注いでくださいますよ。聖霊様がいらっしゃって、我らと共にいらっしゃってくださいますよ。今、教会に来られないで、家庭で礼拝するすべての信者方にも同じ恵みを与えてくださいませ。我らの命である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をいたします。アーメン。賛美が150番賛美します。丘の上の主の十字架、苦しみの印よ。人の罪を主は身に負い、与えたも命よ。世の境へ打ち捨て、十字架に好かれて、一筋に我ゆか、見救いにいるまで、
世の人々あざけるとも土交わしたわし恋土な神の御子の苦しみを思えば世の境へ土捨て十字架にすがりて一筋に我ゆか見救いにいるまで荒削りの主の十字架限りなく尊し我を許し清くするはただ主の血潮のみ世の境へ打ち捨て十字架に過ぎりて一筋に我ゆか見救いにいるまで悩みもしも何かはあら苦しみもいとわし帰の朝待ちわびつつ担いるか十字架を世の境へ打ち捨て十字架にすがりて一筋に我ゆか見救いにいるまでアーメン。指導信条をお祈りいたします。指導信条我は天地の作り主全能の父なる神を信じ我はその一人子我らの主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主は聖霊より手あどり乙女マリアより生まれポンティオピラトのもとに苦しみを受け十字架に告げられ死にて葬られ読みに下り三日目に死人のうちよりよみがえり天に昇り全能の父なる神の右に茶しだまいり賢より来たりて生ける者と死にたる者とを裁きだまわん我は聖霊を信じ聖なる子の教会聖との交わり罪の許し体のよみがえり常しえの命を信じアーメン。최정호伝道師さんがお祈りをいただいてます。一緒にお祈りいたします。お祈りします。我が主なる神様、感謝いたします。感謝と喜びを持って御前に参りました。主の栄光だけが私たちを通して実現されるようにお導きください。私たちの主イエスキリストの十字架の恵みを経験し、すべての罪や咎が許され、新しい井戸として生まれ変わったことを信じ、感謝いたします。国々に輝かしい主の教会を恵んでください。どのような愚かな形でも主の福音が伝わるから感謝いたします。私たちの祈りが主のご計画の中で完成されますようにお導きください。我が筑波希望教会がリバイバルされることを信じます。分裂せず、争わず、成熟し、御言葉に従いますようにお願いいたします。私たち一人一人が御言葉と恋愛中心の生活ができますように、信仰の歩みを続けますようにお導きください。そして主から注がれた平安と希望が満ち溢れる筑波希望教会の家族になりますようにお願いいたします。
立ててくださったパコンジュ先生の上に新たな力を注いでください。疲れないように主が捉えてください。本日主の御言葉が私たちの心を輝かして大いなる恵みと憐れみで支えてください。今日の礼拝のために奉仕するすべての生徒たちを祝福してください。礼拝の初めから最後までの過程を尊き主の御手に委ね、主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感謝しお祈りいたします。アーメン。アーメン。我が祈り、主よ聞きて、主の平和を与えませ。アーメン。今日の聖書はヨハネの福音書15章1からです。新約聖書215ページ、ヨハネの福音書15章1から7節までです。神様の御言葉を語ります。ヨハネの福音書15章1から7までです。私は誠の不動の木、私の父は農夫です。私の枝で実を結ばないものでは、すべて父がそれを取り除き、実を結ぶものでは、すべてもっと多く実を結ぶように刈り込みをなさいます。あなた方は私があなた方に話した言葉によってすでに清いのです。私にとどまりなさい。私もあなた方の中にとどまります。枝が不動の木にとどまっていなければ、自分では実を結ぶことができないとの同じように、あなた方も私にとどまっていなければ、実を結ぶことができません。私は不動の木、あなた方は枝です。人が私にとどまり、私もその人にとどまっているなら、その人は多くの実を結びます。私を離れて、私にとどまっていなければ、その人は枝のように投げ捨てられて枯れます。人々はそれを集まって火に投げ込むので、燃えてしまいます。あなた方が私にとどまり、私の言葉があなた方にとどまっているなら、何も欲しいものを求めなさい。そうすれば、それが叶えられます。アーメン。聖会だの賛美、主に捧げます。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사람의 말이 입에서 나가서 상대방의 귀에 이렇게 들려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말이 전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 말은 놀랍게도 듣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농담이나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인격적인 그런 말을 할 경우에는 그 말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나의 행동을 제약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지 말라는 일을 기어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부모님부터 벗어나고 싶은, 부모님의 통제와 인격적인 어떤 지배를 받고 싶지 않다는 그런 의미가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만큼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마음 없습니까? 그런데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지 모를 때가 우리가 많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눈앞에 두고 곧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그 목전에 있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이 지나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텐데,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서로 누가 다음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높은 자리, 높은 장관 자리를 차지할까, 그에 대한 욕심과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은 이제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전부 심하게 낙심하고 좌절에 빠지고 그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유는 그들은 제자로서는 너무나 참 제자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참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부족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그 악한 주변의 많은 세력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제자도 되지 못했습니다. 나아가서 세상의 악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자들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주님의 제자라고 이름을 참 붙이기도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두 실패한 제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가룟유다가 주님을 배반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거기 있는 12명의 제자 전부 다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다. 모두 그런 생각을 아마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는 적어도 한 번 이상 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너무 힘들다, 막 그만두고 옛날 고기 잡으러 가든지, 옛날 세관에 가서 다시 동계살을 하든지, 그러고 싶은 생각들이 늘 이렇게 문득문득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니까 이 말씀은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리고는 한 사람 주님 접니까? 그 사람이 다 물었다니까요. 예수님 앞에 나와 주님 접니까? 내가 그럴 사람입니까? 그렇게 주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주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님을 배반하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향해서 마음대로 달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사람 없습니까? 네? 만약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렇게 하시면은 아마 저 말씀은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생각하며 고통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제 아들에게 팔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좀 지켜달라, 나를 좀 보호해달라, 나를 좀 도와달라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제 아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주님이 제 아들에게 원하는 것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제 아들에게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아주 마지막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제 아들이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어떤 축복을 받으며 또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약속해 주는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봅시다. 7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1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렇게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사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사실 가지가 여러분 나무의 옆에 있는 가지가 무슨 걱정을 합니까? 이 나무가 좀 병이 들어가지고 내가 같이 말라 죽지 않을까 그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네? 뿌리 밑에 이 거름이 많아가지고 수분이 많아가지고 영양분을 잘 이렇게 빨아들일까 그런 걱정을 할 필요 없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그런 걱정을 가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이니까 농부가 있기 때문에 농부가 계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영양분을 주고 물을 주고 이 나무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가지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힘써야 할 것은 오직 그냥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때가 되면은 많은 열매를 이 가지가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지면은 가지가 나무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혼자 이렇게 있으면 결국 그 나무는 말라버리고 불에 던져지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말씀은 같은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말과 주님께서 말씀 안에 거한다는 뜻과 그 의미가 같은 뜻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제 아들 안에 계속 살아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제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간곡하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내용은 바로 이것 하나였던 것입니다. 자신은 죽어도 주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살아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처럼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과 똑같이 주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삶 속에 함께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제 아들에게 다른 요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내가 달리니까 나와 같이 좀 가자. 그리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나와 함께 고통을 겪어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잡혀갈 때 나를 버리지 않는다면은 내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나중에 많은 복을 내리겠다.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너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내 말씀을 붙들고 있다 한다면 너희는 언젠가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 아들이 오직 주님이 하신 그 말씀만을 붙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가지가 때가 되면 열매를 막 주렁주렁 맺히는 것처럼 그 삶에 여러분 이런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시대에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많은 열정이나 헌신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들을 뿌리 뽑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내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상상할 수 없는 아주 풍성한 많은 열매를 여러분과 제가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건 우리가 잘 일상에 쓰지 않는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뭐 내 말을 기억하라. 또 약속을 잊지 말라. 이런 말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좀 잘 익숙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은 제 아들은 흩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간다면 주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말씀이 거하고 그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예정의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보면은 어느 한 레갑이라는 그 족속 그 어떤 그 족장 한 무리 마을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유목민 그러니까 양을 치는 이렇게 다니면서 유목민들의 그 후손이었는데 아마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 조상 중에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후손들에게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집을 새로 짓지도 말고 한평생 육목민으로 양을 치면서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그렇게 살으라고 이 조상이 그렇게 후손들에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후손들이 약 1000년이 지난 후에도 그것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들 앞에 포도주를 이렇게 갖다 놓아도 아무도 여러분 이 레갑 족속들은 마치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1000년이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언제 전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지금부터 1000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예, 집사님 지금부터 1000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고려시대, 예, 이조시대도 아니고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보다 더 넘어서 고려시대다, 고려시대. 그때 우리의 조상이 했던 그 말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억하고 그걸 지키고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레갑 자손이 그렇게 지켰던 것입니다. 그 조상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뭐 직계의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니고 아주 뭐 다 잊어버린 그런 고대 조상인데 그 할아버지의 뜻을 존중해서 누구 하나 말할 사람 없는데도 그 뜻을 존중해서 그것을 여러분 1000년 이상이나 지켜왔다는 레갑 조상이에요.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려면 우리는 우선 주님을 따르는 제 아들이 흩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주님을 따르는 이 무리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주님이 안 계셔도 함께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각기 살 길 바쁘다 흩어지면 주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제 아들의 유대인들처럼 뭐 오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장사라고 하고 나는 뭐 밭을 보러 가야 되고 나는 뭐 결혼 준비에 가야 된다고 다 흩어져 버리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거할 공동체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거할 곳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계속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책에 기록하여 깊은 곳에 보관해 둔다고 해서 그 말씀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함께 읽고 가르치고 전달하고 전하고 듣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인격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요시아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8살 때 어릴 때 왕이 되었어요. 근데 앞에 그 선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왕으로서 악한 일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예배를 다 막 제단을 막 무너뜨리고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가 8살 돼서 왕이 됐는데도 이 요시아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왕이 되었어요.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요시아 왕이 어떻게 하면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나라도 고민하다가 그렇지 성경책을 읽어본 지가 언젠가. 우리는 지금 성경책을 읽었지만 옛날 시대는 이런 성경책이 없고 뭐 책이 있는 시대가 아니고 그냥 두루마리 갈대로 만든 두루마리다가 그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걸 이제 성전에 이렇게 두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절기 때가 되면은 가서 이 말씀 읽어주면은 그들이 서서 이렇게 다 하나님 말 듣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들었던 때가 언젠가 요시아가 생각해 보니까 까마득하대. 그런 적이 기억이 별로 안 난다. 그래서 이제 그 신화를 지켜서 성경을 찾다가 성전을 청소하다가 이 성경을 성전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얼마나 성경책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었던지 이걸 저 구석 창고에 가득 두고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었던 것입니다. 있는 줄 모르고 있을 때 거의 안 놔놓고. 왜 안 읽었으니까. 읽으려고 모이지도 않고 읽어주는 사람도 없고 들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저 창고에 막 성전 저 구석 창고에 넣어놓고 막 오르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던 것입니다. 요시아가 그 성경을 발견하고는 얼마나 참 가슴이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책을 선지자를 통해서 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꺼내서 읽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니까 자기들의 삶 전체가 죄로 가득 찬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아직까지 멸망당하지 않은 것이 신기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저렇게 창고에 넣어두고 읽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회개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말씀이 거한다는 것은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생활에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사가지고 여러분 그냥 집에다가 가만 참고 서재에 보관해뒀다가 먼지만 소비사에다가 예를 들면 탁탁 들고 그렇게 들고 나오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방치해 두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생각하고 읽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말씀의 기준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여러분? 그 거대한 애굽의 그 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다 내어놓으라. 백성을 데리고 여러분 애굽 땅에서 해방의 역사를 이루어왔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요단강을 바로 목전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끝이다. 이제 끝났다. 너는 내게로 오너라.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불러가 버렸어요. 모세가 하나님 호렙산에 그 너보심산에 올라가서 뭐 어디 죽었는지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 가지고 백성들이 찾을 게 없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큰일 났습니다. 모세가 이제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이 백성을 합니까? 그때 이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딱 씌웠습니다. 여호수아는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서 이 많은 백성들을 모세처럼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여호수아가 걱정이 참 태산 같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을 줬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한 대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내 앞으로의 길이 평탄이 될 것이다. 너가 형통할 것이다. 여호수아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들어가니까요. 하나님이 앞서 가져가 우리 그 창세기를 지금 새벽기도에 있는데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삭의 그 부인을 찾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의 종 그 엘리에셀이 그 1600km 아브라함 고향으로 그 며느리 찾으러 이제 이삭의 부인 찾으러 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서 너의 길을 인도해 줄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그 종이 그 먼 길을 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가셔가지고 딱 준비를 다 해놓으세요.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해놓으세요. 준비를 다 해놓으세요. 딱 만날 사람 딱 하나님 준비하셔가지고 그렇게 리브가를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와서 전쟁하는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가 준비를 다 해놓으세요. 정리를 다 해놓으세요. 하나님이 뭐 무너뜨렸다 무너뜨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앞서 가시고 먼저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 역사기를 쫙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가셔가지고 다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정리하시면 그게 막 그냥 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하나하나 적용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과 나의 모습과 나의 가정과 내 형편들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생활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것과는 너무나 틀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가정도 일터도 말씀이 요구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말씀대로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덮어둘 수만도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왔다가
술을 사람들에게 파는 술 장사하는 것이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구나. 결국은 그걸 그만둔 사람이 많습니다. 한국에도. 어떤 사람은 거짓말이 습관화되었습니다. 입에서 말하는데 그동안에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과장하고 왜곡되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아하 이게 참 잘못된 것이라 깨닫고 이제는 과장된 표현, 왜곡된 표현을 쓰지 않기로,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된 그 만남과 교제를 끊어버립니다. 이 만남과 교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교제구나. 그래서 사는 관계를 끊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동안에 돈 떼모는 것을 알겠습니까? 깨닫고는 그렇게 돌려주기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부 어쩌면은 경제적으로 손해나는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돈도 손해보고 체면도 구겨지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여러분 평화를 주십니다. 하늘의 기쁨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생각이 똑같고 행동이 똑같아 한다면 그건 정말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희생을 감수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말씀이 내 안에 머물고 거하는 순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때에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다 된다고 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대신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는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당장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름답고 매력적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보안직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먹음직하기도 하고 그렇게 보였던 것처럼 오늘 세상과 죄악된 삶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인가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무엇인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그냥 보면은 그런 것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재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제 아들을 보십시오. 주님은 연약하게 힘없이 그냥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힘이 없습니다. 세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가진 세상의 사람들은 얼마나 헤롯과 주변 사람 얼마나 당당하고 권세가 있습니까? 그들을 마음을 맞추고 그들에게 아부를 하면은 뭔가 돌아올 것이 있을 것 한데 주님을 따르고 말씀을 붙든다는 거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영광은 참된 것이 아닙니다. 마치 밤에 붉은 등이 화려해 보이지만은 새벽이 되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고 비참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가장 영광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으로 결정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물 중에 보물이요 영광 중에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진리라 그랬습니다.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알려면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인생관, 이 관은 뭘 말합니까? 볼 관자,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6절에 돼지에게 뭘 던지지 말라고요? 네? 진주를 던지지 말라. 왜냐하면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돼지는 모든 걸 뭐로 생각합니까? 모든 걸
양어로 생각합니다. 예? 푸짐한 것, 많은 것. 예? 질을 가늠하는 눈이 없습니다. 많이 먹어야 만족합니다. 그래서 요 손톱만한 요 작은 요 작은 진주의 가치를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아래 거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면은 여러분 부딪히고 반대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거부합니다. 듣기는 쉽지만은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가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섬에 유배가 돼가 섬에 이렇게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하늘의 모든 천국의 그 영광과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앞으로 될 일, 역사의 종말과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사도 요한이 다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볼 때에 하루는 사도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책을 요한에게 주면서 이걸 먹으라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을 주면서 요한에게 먹으라. 요한이 그 책을 여러분 받아 먹습니다. 먹는 여러분, 이야 이 책을 막 입으로 넣는데 이 책이 여러분 꿀처럼 단 것입니다. 너무나 맛있습니다. 그래 막 얼른 신나게 막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먹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렇게 달던 먹었던 이 책이 여러분 배 안에 들어가니까 이게 막 쓰게 쓴맛이 막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막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을 때는 꿀같은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살려고 따라가려면 여러분 고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식구들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그 조직과 그걸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 혼자만 이상한 사람처럼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전체가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는 하고 은혜를 받지만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설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면은 갈등도 더 많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앞서 말씀을 드렸지 우리 자신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해야 되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말씀을 부어주실 때는 신음과 한탄이 나오는 것입니다. 통곡이 수반합니다. 왜 나는 이런 식으로밖에 살 수가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딱 부딪혔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볼 때 여러분 나는 왜 이토록 말씀과는 떨어진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말씀을 듣고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말씀을 잘못 들은 것입니다. 주님은 제 아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들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모임은 기도하는 모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붙들리면 붙들수록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기도한 모든 것이 성취되는 이루어지는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되지 않는 그 부분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부분들이 하나하나가 이루어지고 문이 열려지고 열매가 맺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이 유리하면 말씀을 붙들고 세상이 유리하면 세상을 붙드는 자는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유창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먼 곳으로 도망가다가 그는 들판에 잠을 자다가 돌베개를 놓고 베개라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하늘이 열리더니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쫙 내려오더니 그 사닥다리가 막 통해서 천사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이 일어나서 자기가 베개했던 돌을 두고 거기다 세우고 거기다가 자기 가지고 있는 기름을 거기에 부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곳 이름이 베델이 될 것이다. 베델, 벳엘, 엘은 하나님은요, 베이트라는 집이라 그러듯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이곳이 성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야곱이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하늘이 열린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어떤 재주를 부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사니까 사람들은 더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붙드는 무리, 그것을 따라가는 무리, 그 안에 거하는 무리가 그들이 있는 곳이 바로 하늘이 열린 곳이며 그것이 바로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곳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질문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무엇을 위해서 모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며 내가 있는 자리가 이곳이 베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난 곳이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이런저런 장애가 있습니까? 말씀대로 하는데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던 길들이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며 이 말씀 아래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주님의 말씀 아래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장벽과 어려움을 뛰어넘어 말씀이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산비시마스 니아크 니방 산비시마스
神の玉を聖書は主の尊き御言葉主は私を愛するその御言葉嬉しい主の愛に生かされ喜びあふれる主の愛に生かされとっても嬉しい主の救いに背いて暗き道を歩めどイエスの愛を思えばすぐにイエスに戻れる主の愛に生かされ喜びあふれるされとても嬉しい主の栄を仰ぎ見イエスの愛をたたえる永遠に賛美我が歌イエスの愛は尊い主の愛に生かされ喜びあふれる主の愛に生かされとても嬉しい主は私を愛して私も主を愛する私のため来られる十字架に継ぎ死なれた主の愛に生かされ喜びあふれる主の愛に生かされとても嬉しい主は私を愛する悪魔を恐れ退く主は私を愛する我らいかに答えよ主の愛に生かされ喜びあふれる主の愛に生かされとっても嬉しいお祈りします愛する神様感謝いたします今日も我らに神様の御前にベテル問いを発すに我らを導いて神様御言葉を聞く時間になって本当に感謝いたします主よ我らの今からの生活が神様の御言葉にとどまり生活ができるように導いてくださいますよ我らのすべての祈りに応えてくださる神様感謝いたします信者方々のすべての生活が実が結ぶ生活ができるように祝福を与えてくださいますよ神様御言葉を覚えながら感謝しながら感謝献金とすべての献金を主に捧げます主よこの献金の中で信者方々の心と信仰と愛する気持ちも含まれていますので主がすべてのことを受け取ってくださいますよ捧げたのすべての方々に豊かな神様の天の祝福を門に開いて注いで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この献金通して神様の福音を伝えるきっかけになりますようにお願いいたします感謝します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お祈りをいたしますアーメン報告いたします本日礼拝に参加した方々に感謝いたします今週は福難週間です。来週日は復活節、부활절、イースターです。午後には賛美大会個人戦ですので、皆さんも
皆さんの一番好きな曲を、家庭で準備して練習して、発表ができるように準備してくださいますよ。その食事のために家庭一つずつ準備して一緒に食べるように準備してくださいますよ。雨漏りする教会とするために特別献金を捧げるを役人会で決めました。決定しました。期間は6月末までです。献金目標金額は3台が大体80万円かかりますので、これ目標として献金捧げます。皆さんと参加してくださいますよ。지왕군ですねの家庭、이상윤氏、박미氏家庭は先週職場にいらっしゃいました。今からの生活のために祈りをお願いいたします。나라 기관에서 지금 이렇게 여러 사람 모이는데 가지 말라고 이제 엄명이 내려와서 왔는데도 지금 예배를 참석 못하고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속히 이게 다 해결되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韓国講座は4月3日に新海今週土曜日ですね、始まります。周りの日本の方に紹介して参加できるようにお願いいたします。来週奉仕者祈り献金掃除食事を、食事は全生徒家庭で準備します。これ覚えて準備してくださいます。お立ちください。主はなりお守り賛美します。主はなれお守り、右手をいささえたも、真昼の暑さも、月の光も、うつごと嵐。主はとこしえまで長い命お守りたまえ、いずるもいるをも導きたも祝福をも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我らの主イエスキリストの恵み、父なる神様の豊かな愛と聖霊様の交わりがあなた方一同と共にありますように。アーメン。それで礼拝を終わ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